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공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배분궤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함을 돌려하나이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없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의 일을 나는 정시하며 대대로 하나님 같이 아니하리라.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허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영천은 유력한 것을 안지며 이라는 것에서 부재하는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경외한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수군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오시나이다. 자녀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은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 무너졌을 때에 한 여인이 건물 파편으로 생긴 뭉게 구름 같은 연기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where are you? 인생사에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가? 누가 악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 왜 그냥 놔두십니까? 사실 첫 번째 질문,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어떤 사실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겉모양만 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석과 의미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생사 세옹지마처럼 오늘 불행이라고 여기셨던 그 일이 내일 장래에 다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악은 누가 만들었는가?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유실론은 하나님께서 악의 가능성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좀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누가 표현한 대로 우주의 강간범, cosmic rapist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로 묶고 조정하시는 꼭두각시 부리는 분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미움을 선택하기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악의 존재를 실현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어프로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그토록 좋지 않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왜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가? 논리적 오류 아닙니까? 이론상의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좋으시지만 무능력한. 또 두 번째로는 예, 악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능력은 있지만 악한 하나님.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니라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도 않으시고 무능력하고 악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세 번째가 맞아요? 셋 다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이 계속 존재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제거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제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에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고요. 그분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미혹하는 마귀와 그를 쫓는 이들은 모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두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영원히 던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같이 악을 제거시키는 시간이 not yet,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뤄진 공의를 거절된 공의라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악이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악의 존재와 영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서 14장 8절 9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에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것입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왜 행동하십니까?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악의 존재가 더 커 보이는 주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달라고. 15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저주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대항하여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의 저주 차원의 분노 표출이겠습니다. 악의 존재가, 악의 영향력이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을 심판하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다윗이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학적 실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어떠한 신학적인 이런 어떤 논리를 좀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어프로치하면요, 그 관계는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을지는 몰라도 나의 솔직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솔직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신학자와 하나님 관계일 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또한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솔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자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이같이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느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면 옛날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신다고 말해요. 아니, 어떤 크리스찬들까지도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신뢰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민족에 왜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짧은 45년을 살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삶이 헷갈리고 불공평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같이 다사다난한 인생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조지 시틀이라는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노스 웨스턴 지역에 살던 대학교 교수였는데 하루는 미니밴을 타고 아이다호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 레저베이션, 북미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제 아이들의 할머니를 포함해 식구 7명이 견학을 갔어요.
그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 주에 그 공부할 내용이 북미 인디안들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first hand experience, 바로 그 북미 인디안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제 견학 차원에서 이제 간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디안 추장 옷을 입은 사람들과 또 인디안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들의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체육관에서 인디안 댄스를 비롯해서 그들의 각종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파우와우라고 하는 주술사가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도 구경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좀 길어졌나 봐요. 다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제럴드 교수 가족은 원주민 인디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쪽 레인에서 오던 차를 운전하던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함께 취한 임신한 부인을 옆에 태우고 로컬길을 85마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차선을 탈선해서 제럴드 교수가 운전하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어요. 헤드온 콜리전이 된 것입니다. 교수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그의 부인과 4살짜리 딸 그리고 할머니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없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면서 패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럴드 교수는 어찌할 도리 없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인과 딸, 할머니 3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60초의 짧은 시간이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체인지에 놓고 말았습니다. 60초의 시간, 햄버거를 입에 넣고 막 씹을 정도의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노래의 첫 부분을 전주와 함께 막 들을 수 있는 그 짧은 순간, 책의 첫 페이지를 겨우 읽을 수 있는 표도 안 나는 덧없이 짧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이 교수 가족의 꿈을 산산조각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비극의 스토리이자 삶의 시나리오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Why? Why me? Why my family? 사고 난 지 3년 후에 아직까지도 사고의 후유증과 악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제럴드 교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ad, if I only gone to the bathroom after the powwow show, Mom would still be alive. If you had been busier that day, Mom would still be alive. 아빠, 만일 내가 모임이 끝난 후에 화장실에 잠깐 들렀어도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아빠가 그날 바빠서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살았을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덮치는 거예요. 만일 끝까지 프로그램을 보고 나왔더라면, 만일 상대방 운전자가 술을 조금이라도 덜 마셨더라면, 만일 그들이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이와 같은 생각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 가족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잘못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사고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운전했던 그 사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량법을 지키는 일에 좀 성실했다면 이 같은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제럴드 교수 가족은 그날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제럴드 교수 가족은 스스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럴드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Father, we know what is right. And we will carry out justice. We will abide by the law.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법을 지키고 공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에 개입하여야 합니다. 악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더욱 세상 일에 충실하고 더욱 개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일에 개입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특히 크리스찬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나도 개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개입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과부를 위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세요.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약자들을 위해 개입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개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우리는 이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힐 때 바라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개입해서 그들을 변호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버션 이슈, 낙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프로-라이프라고 부르고 낙태 옹호자들을 프로-초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politically wrong, 이것은 잘못된 레이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프로-라이프라고 부른다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프로-초이스가 아니라 프로-데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프로-라이프의 반대말을 프로-데스가 아니라 프로-초이스라고 하는 그럴듯한 레이블링을 딱 붙여서 그치! 엄마에게 초이스가 있지. 여러분 엄마는 말할 수도 있고 변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약자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약자는 엄마 뱃속에서 그저 엄마의 결정하에 죽어가야 되는 그 어린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약자입니다. 저는 낙태를 100%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한국처럼 낙태율 세계 1위인 한국이 여자들이 바퀴벌레도 못 죽이면서 태아 4명당 3명 낙태, 임산부 중 75% 낙태로 낙태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한국 여성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남자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겁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께서 도우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같이 돕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와서 문화도 잘 맞지 않고 영어도 짧고 아무리 영어를 한다고 해도 또 무시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 이 미국에서 감히 세상 일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를 가능케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 그들의 니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에 열려있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민감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에 열려있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민감하게 하소서. 악의 세력과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한 개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도고자가 되어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개입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참 신비하게도요, 신비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그들의 내용과 기도 표현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누르고 괴롭히는 세상입니다. 무한 경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거나 지거나 먹거나 먹히거나, 저는 그래서 한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의도 부르짖고 공의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악이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은 어디 있나?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한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말해줍니다. 포로한 사람이 옆에 있는 포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두 번째 포로가 반응합니다. 사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악의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where are you?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람아 어디 있느냐?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Adam,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슈가 아닙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지금 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린 죄를 허용한 후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내려놓은 에덴 동산의 한 나무 뒤에 뒷짐지고 벌거벗고 숨어있던 아담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낫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화분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망치로 깰 수 있고 삽으로 파내도 되지만 그냥 물 안 주고 돌보지 않고 놔두면, 외면하면 화분의 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전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딸 앤 그레햄이 어느 한 톡쇼에 출연했을 때 톡쇼 호스트가 그녀에게 9.11 테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이 터지도록 놔두실 수 있습니까? How could God let something like this happen? 그녀는 그날 아주 통찰력 있고 심오한 내용을 담은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 일에 대해 마음 많이 아파하시고, 하지만 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삶에서 떠나실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사인 그분은 우리의 소원대로 조용히 물러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일어난 테러 사건을 비롯한 학교 내 여러 총기 사건들은 멜린 머레이 오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학교 캠퍼스에서 기도를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케이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하자 우리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벤저민 스파크라는 심리학 박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때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작은 자아가 상처를 입어 자존감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자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 하면서 우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누가 말하기를 학교 선생이나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사진 그 누구도 학생이 잘못했을 때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이에게 잘못 손댔다가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부모 허락 없이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똑똑한 학교 측 인사 한 명이 남자애들은 남자니까, 그리고 어차피 할 거니까 부모에게 알릴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콘돔을 주어 안전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우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 한 고위 관련인이 공적인 일만 확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한 우리는 나에게 직장이 있고 나라 경제만 탄탄하다면 사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여자들의 알몸 사진들을 담은 잡지를 만들어 이것을 예술이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자 했더니 우리는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연예계 방송 업체에서 저주와 욕설을 담고 폭력과 부정한 성관계를 담은 TV쇼들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성폭행과 마약, 살인과 자살 같은 부도덕한 삶을 부추기는 음악을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오로지 부담 없는 오락이라며 예술이라며 하나의 쇼일 뿐, 해끼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이 양심이 없고 의식이 없는지, 왜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왜 생소한 사람과 부부와 교사들을 총으로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지 우리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앉아서 곰곰이 생각만 한다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햄 딸 앤 그레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해놓고는 이 세상이 지옥바다가 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이 쓴 신문의 내용은 매일 읽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ow long, O Lord가 아닙니다. How long, O man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얼마나 잘못됐느냐? 사람아입니다. God, where are you가 아니라 Man,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사람아 어디 있느냐? 너의 영향력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실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인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을 잃은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개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